오늘은 이제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12번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요. 12번째 시간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12번째. 저는 이제 이 이야기는 서기종 교님하고만 계속 12번째입니다. 오늘은 제가 안 여쭤보고요. 다음 주엔 제가 여쭤볼 거예요. 12번째,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우리가 조금 이제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열심을 내신다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질투하심은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신다. 이 두 가지 의미가 바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열심을 내시고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신다. 이것이 바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속성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바로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속성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이 두 가지의 모습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열심을 내신다. 이 의미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의 질투. 오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질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만, 우리 대조적으로 우리 인간의 질투가 있습니다. 인간의 질투는 불완전한 인간의 명예를 위한 것으로, 불완전하고 죄짓는 인간의 명예를 위한 열심은 결국 큰 부작용을 낳게 됩니다. 인간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모든 열심들은 결국 이게 정상적으로 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인간의 욕구, 인간의 명예를 추구하다가 자연이 파괴되고 인류의 역사에 전쟁이 그친 적이 없었습니다. 문명사학자이자 철학자인 윌 듀런트는 본인의 책 역사의 교훈이라는 책에서 역사에 기록된 3421년 중에 전쟁이 없었던 해는 268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큰 전쟁이 없었던 해. 그러니까 7.8%만 100% 중에 전쟁이 없었던 그런 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로도 1945년부터 1990년까지 주로 환산하니까 2340주 동안에 지구촌에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 단 3주밖에 없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쟁이 그치질 않아요. 우리 지구상에는 크고 작은 전쟁이 계속 있습니다. 총과 칼로 싸우는 전쟁이 이 정도인데, 나머지 그냥 막 계속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대립하고 다투는 것은 하루도 쉬지 않잖아요. 그죠? 하루도 안 쉽니다. 하루도 안 쉬어요. 왜 그렇게 싸웁니까? 왜 그렇게 서로 싸우고, 왜 나중에 싸우다 이제 총과 칼을 들고 죽이기까지 하겠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내 의견이 옳고 내 명예가 높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간의 질투는, 불완전한 인간의 명예를 높이기 위한 일들은 결국은 끝이 아름답지가 않아요. 매일 싸우는 겁니다. 매일 여러 가지 앞에 이유를 댑니다. 그럴듯한 이유를 앞에 대요. 하지만 다 알고 보면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 이면에 다 있는 거예요.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만. 그러니까 겉으로 어떠한 그럴듯한 이유를 앞에 대더라도 결국은 끝이 마지막이 좋지가 않아요. 항상 다툽니다. 싸워요. 교회도 목회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를 높일 때 그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절대로 어떤 인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시는 거지,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다고 여기시는 거지, 교회도 결국 성도입니다. 교회는 성도예요. 하지만 누굴 높여야 돼요?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어떤 존재도 높임받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을 높여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옳지 않아요. 하나님만 높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높아질 때 자리를 정상적으로 잡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사람이 높아지면, 그 어떤 존재도 사람이 높아지면 안 돼요. 사람이 높아지면 안 됩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리에 어떤 존재도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일 때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명예가 충족될 때, 그때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높일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자신의 명예를 높인다는 거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은 그겁니다. 왜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명예를 높이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높일 때 이 세상이 온전해지고 이 세상이 진정한 복을 받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적이라서 하나님만 높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야 그때 이 세상이 바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 거룩, 하나님의 공의, 세상이 말하는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옳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 세상의 그런 쾌락적인 사랑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 가치가 가장 이 세상의 중요한 가치로 존중되어지고 그 가치에 따라 사람들이 살기 시작할 때 그때 이 세상이 바르게 자리가 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을 높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만 높이라 그래? 십계명도 보면 1번에서 4번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을 높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을 높이라고 하냐면 그렇게 해야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이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돼야 세상이 바르게 잡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 자신을 높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 모두를 온전한 길로 가게 하는, 우리를 바르게 하는, 우리를 복되게 하는 그런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 자신을 높이라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자신을 높이라고 하는 이 일을 하나님은 쉬지 않고 그냥 한마디만 하신 게 아니라 열심을 내서 그렇게 지금도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모든 곳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으며 그렇게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때 모든 이 세상이 바르게 자리가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오직 질투하시는 하나님만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보다 일을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보다 세상 지식이나 명예를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보다 자녀도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쾌락을 더 사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아픔과 시련은 저도 우리가 굉장히 고통스럽다고 생각하고 매우 혼란스럽고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지 않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우리가 진단하면 되겠습니다. 번영 중에서도 죄악의 고통 속에 사는 불쌍한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온갖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하늘의 평강을 경험했던 바울과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돌에 맞으며 용서를 구했던 스데반 집사가 있습니다. 이들은 외적인 그런 여러 가지 고통이 있었지만 내적으로 어때요? 오직 하나님만을 높였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은 평안했다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을 지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런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강건케 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평강의 축복,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바로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높일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높여야 돼. 항상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삶을 바르게 재편하는 그런 유일한 길입니다. 혼란스럽고 어려울 때, 뭔가 막 마음에 번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때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시고 내가 진정 지금 하나님만을 높이고 있는지 확인하고 다시 하나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신다.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하심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입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렇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심을 낸다는 그런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이 전반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라는 이 구절을 NIV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I am jealous for you with a godly jealousy. jealous는 뭐냐면 질투하다예요. 영어에서 질투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직역하면, 이 본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직역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경건한 질투로 여러분을 질투합니다. 혹은 저는 하나님의 질투로 여러분을 질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질투가 곧 뭐예요? 하나님의 질투는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열심을 낸다. 최선을 다한다. 열심을 낸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질투를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이렇게 열심이라고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근데 원래 원문은 하나님의 질투로, 이게 더 가까워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성품에 따라 하나님의 질투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을 질투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하여 열심을 냅니다. 이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여기서 우리가 좀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그 질투가 어떤 질투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열심,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우리가 온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온전한 주의 길을 가도록 어떻게 해요? 열심을 내신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십니다. 우리를 주의 길로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말에 건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열심을 다하지 않는 거, 건성. 정성을 들이지 않고 대강하는 거, 건성한다.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왼쪽 다리가
심하게 아픈 이제 할머니가 병원을 갔어요. 그래서 너무 아픈 거예요, 왼쪽 다리가.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건성건성 진찰합니다. 그냥 건성건성 그냥 마지못해 이렇게 진찰하면서 건성건성 제대로 이렇게 보면 검사도 안 하고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만져보더니 그냥 할머니 이거 별거 아니에요. 나이 들면 다 이런 증상이 다 나타나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할머니가 화가 나잖아요. 아니 좀 뭐 제대로 진단을 하고서 무슨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건성건성. 그러니까 할머니가 화를 내며 이보시오 의사 양반, 내 아프지 않은 오른쪽 다리도 그 왼쪽 다리하고 동갑이야. 늙으면 다 아프다며 왜 내 오른쪽 다리는 이게 멀쩡한데 내 왼쪽 다리만 아파?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좀 의사가 건성건성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병원 가서 나를 위해서 짧은 시간이라도 좀 최선을 다해서 눈도 마주치고 그리고 아픔에 대해서 공감도 하고 그리고 치료에 대해서도 좀 설명도 해주고 검사도 좀 자세히 해주는 그런 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으면 바로 낫지 않더라도 어때요? 좀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건성건성하면 우리가 내가 여기를 잘 왔나? 내가 과연 잘 치료가 될까? 이게 잘 신뢰가 가지 않잖아요. 건성건성하는 거예요. 이건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를 대할 때 건성건성 그렇게 하실 때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질투하신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최선을 다하신다는 거예요. 열심을 내신다는 겁니다. 당신 자신이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실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열심을 다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면 바로 이런 의미가 있어요. 지금도 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신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4장 14절입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무슨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보통 질투 그러면 뭔가 우리 인간이 하는 질투, 그래서 뭔가 악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는 그 질투를 우리가 생각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질투는 이 불완전한 우리 인간이 하는 질투하고는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질투는 그래서 선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열심을 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질투하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신에게 절하면 우리의 삶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우상을 만들면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또 우리가 돈에 절하거나 또 명예에 절을 하거나 권력에 절을 하거나 아니면 자녀를 그렇게 우상처럼 그렇게 너무 떠받들면 우리의 삶이 결국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높이는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더 복된 길 귀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일은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열심을 내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내가 복을 누리며 먹고 마시며 잠을 자고 일을 하며 하나님 앞에 살게 하는 오직 한 가지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먹었던 거, 내가 나에게 잠자리를 제공하시고 모든 나에게 주시는 복은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열심을 내시는
바로 질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딜 가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보장받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매 순간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와 능력이 없이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죄악을 이기는 거룩한 능력이 하늘로부터 부어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온전히 살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도 전심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자리에 오실 때도 최선을 다해서 나의 일주일은 예배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 귀가하시고 나면은 이제 목적이 뭐예요?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됩니까? 다음 주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음 주 주일날 또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건강하셔야 되고, 그를 위해서 나의 영혼이 바르게 일주일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오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은 바로 집에서 오늘 나오실 때뿐만 아니라 일주일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건강관리도 그래서 하셔야 됩니다. 또 예배 자리에서 또한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고,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봉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해야 돼요. 교회의 제일 사명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해야 돼요.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시작됐습니다. 바로 초대교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의 시작이 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전파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시작의 의미입니다. 왜 교회가 시작됐느냐? 예수님의 그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베드로도 요한웨슬레도 우리 창립자 윌리엄 부스도 성령의 사람들은 모두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 전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전도할 때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며 진짜 싸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에 열심을 내야 돼요.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사단도 공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혀 위협이 되지 않으니까. 우리들끼리 예배 잘 드리고 우리들끼리 밥 잘 먹고 우리들끼리 친교 나누고 그냥 우리들끼리 헤어지고 다음 주에 또 모이고 이러면 사단이 볼 때 별로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야 되는데 전혀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냥 우리끼리 그냥 그대로 있으면 사단이 공격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투를 한다고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뭔가 전도를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사단은 위협을 느끼고 그리고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무장을 하고 전신갑주로, 그리고 또 계속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사단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예수님 우리가 믿는 이유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느냐? 우리 스스로 예수님 믿고 천국 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주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에요. 전도할 때 성령 충만해지고 전도할 때 진정한 영혼의 기쁨을 우리가 얻게 되고 전도할 때 성도의 가정과 사업터에 이런저런 축복이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기적들은 왜 있었느냐? 전도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전도할 때 그 자리에 병이 낫는 기적이 있었고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이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기적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나타난 줄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막 들썩들썩하고 막 바람이 불고 전도를 하면 여러 가지 일들이 생깁니다. 그 일들을 또 기도하며 이겨내고 또 전도하며 이겨내고 그렇게 앞으로 전진하면 성도의 가정과 개인의 삶에 여러 가지 예기치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래서 전도해야 돼요.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할 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끼리 계속 앉아 있으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예측은 경제학적인 예측, 경영학적인 예측, 뻔한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예측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이런 모든 그런 기대나 이런 것들은 완전히 뒤집어지고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역사가 교회에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전도할 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전도할 때.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전도 특공대 너무너무 멋있었습니다. 비가 오는데 비가 오니까 물레공원을 못 가잖아요. 교회 앞에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으신 것 같아요. 다. 믿습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신 것 같아요. 교회 앞에서 하니까 더 좋아요. 더 지나가는 아이들한테도 야 주일날 교회 나와. 우리 교회 축구장도 있어. 교회 맛있는 것도 있고 선생님들도 좋아. 막 전도하고. 그리고 지난주에 1교구 수요예배 때 특순의 자리 너무 좋았습니다. 1교구 특순. 일단 사람이 수요예배 많이 나오니까 앉아 계신 분들이 신이 나잖아요. 그죠? 제가 뒤에서 보니까 선교 종교님은 특순 순서를 들으시면서 내내 장의자 연면을 치시는 거예요. 좋으셔서. 마침 또 뒤에서 들어오십니다. 장의자 연면을 계속 선교 종교님 치시면서 아니 맨날 보던 분들인데 수요일 날 잘 못 뵀던 분들이 나와서 특수를 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장의자를 치시고 모든 분들이 기뻐하셨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2교구 특수를 기대합니다. 2교구 많이 나와서 또 1교구보다도 많이 나와야 되지 않아요? 1 다음에 2잖아요. 그죠? 일단 하나가 더 많잖아요. 2. 한 명이라도 더 많아야 돼요. 2교구. 왜 수요일 날 많아야 되냐면 수요일 날 전도 특공대가 전도하면 모시고 오잖아요. 교회에. 모시고 오겠죠? 모시고 올 거예요. 어쨌든 모시고 20명 전도하기로 하셨으니까 모시고 오면 수요일 날 교인이 많아야지 오는 사람도 우리 교회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그렇죠? 근데 왔는데 한 명도 뭐 한 2명 앉아 있고 이러면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많이 계셔야 됩니다. 수요일 날 많이 앉으셔야 돼요. 전도는 교회의 미래입니다. 전도는 소망이에요. 우리 모두 전도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열심을 내야 됩니다. 이제 2주 후에 50일 전도운동 시작합니다. 부활절부터 항상 하는 거지만 그러나 마음을 좀 새롭게 하시고 다음 주에 이제 우리 정교님들이 발표를 하실 텐데 정확하게 몇 명을 50일 동안에 전도할 것이며 저는 목표가 꼭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침에 사간 4사람을 포함해서 우리 실무 정교님들 그다음에 이제 김민정 부교님 전도 대표죠. 전도 특공대 대장님 그다음에 찬양대에 있지 않은 뭐 김창현 부교님, 장윤식 부교님 포함해서 누구든지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나가서 주일날 일부 예배 드리고 나면 전도해야 됩니다. 교회 앞에서. 그래서 어느 시간이 좋은지 점심시간에도 나가서 전도해보고 국수 먹으러 오시라고 초청도 하고 하여튼 주일날 이 앞이 되든지 저 도로 입구가 되든지 하여튼 전도를 해야 돼요. 전도를 하고 그리고 전도를 하면 자연히 전도한 분들을 앞에 모시고 오면 어떻게 그분들을 응대해야 될지 어떻게 식사의 자리를 초청해야 될지 그런 다음 과정이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팜플렛이 어떤 유인물이 있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 다음 어떤 매력적인 그런 프로그램이 교회에 있어야 될지 전도를 하면서 계속 발전해
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전도해야 돼요. 주일날 부활주일부터 여러분은 작정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멋진 악대와 이 멋진 찬양대가 있는데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데리고만 오면, 모시고만 오면 얼마나 교회에 잘 정착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찬양대장님 고개 왜 숙이고 계세요? 네. 찬양대 계속 부흥하잖아요, 그죠? 막 악대도 부흥하고. 오늘 좀 설교가 길어졌습니다만 전도해야 됩니다. 네, 기도해 주세요. 하여튼 50일 전도운동, 하나님도 이렇게 열심히 내시는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전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제자리를 찾고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찾게 하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깨닫고 늘 감사하고 기뻐하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